귀한 피아노가 있고 또 우리 잘한 우리 유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첼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힘든 또 공부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주는 우리 청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삼중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있었죠, 그죠? 그 지진 가운데 참 두려워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잘 앞으로 또 잘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진 소식이 들려올 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지? 우리가 거기로 옮겨야지. 사실 안전한 곳은 이제 없어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유럽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라고 안전하겠습니까? 탈라시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말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요. 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 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난처가 있는 자들은 피난처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난처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그곳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에 이 지진이 날 때 우리 교회가 감지를 했어요. 감지를 해서 에어컨이 함께 같이 지진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토요일 이 주말 얼마나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아침부터 거의 점심도 건너뛰시고 저녁까지 에어컨을 손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그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 에어컨을 손보셔서 이 에어컨 가운데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주일 한 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 시원하다 느끼셨을 텐데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심하게 섬긴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지혜가 짧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 짧아서 그게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그렇게 함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3주, 오늘까지 4주죠. 4주간 이어졌던 시편 23편 강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었죠.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어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양은 만약에 양이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 발을 주물러서 이 다리를 주물러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양이 만약에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몸에 가스가 쌓여서 더 위험하게 되죠. 이렇게 양은 광야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자. 그 올바른 목자를 만날 때 양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는데 목자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양생이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한 투성입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선한 목자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도 하시고 물이 많은 쉴 많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그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쉼은 다른 세상의 휴식이나 세상의 편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의 쉼이고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러나 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쉼을 통해서 이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감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각을 열고 보니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게는 세상이 정해놓았던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죠. 나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막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죠. 그죠? 왜? 내 인생이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보니 선한 목자는 우리 세상이 정해놓은 우리 인생이 정해놓은 그런 성공이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의 길로.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의 길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3절이요. 네. 예. 우리를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 전에 그 성공의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이분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선한 목자는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도 들어가게 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골짜기. 여러분, 양들이 광야에서 풀을 먹을 때 이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골짜기도 통과해요. 예, 골짜기도 통과합니다. 양들도 그렇게 통과하죠. 우리도 그런 골짜기를 지납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위 뒤에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양을 공격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양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하며, 약속입니다. 양과 함께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며, 그리고 지팡이로 우리 양을 인도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예,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마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 때로는 영혼이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너무나도 강력할 때, 때로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그 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때, 마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고 그 죄 앞에 무너지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례받았던 그 청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나는 버렸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그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도의 영혼, 형제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목자에게로 인도해 가시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그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전에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나였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업이 되고 내가 좀 잘 살면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의 이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 무너지고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영혼까지도 다 무너질 때 나는 못해요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우리 신앙 여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도 거기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골짜기만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까지도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6.25 때 공산군으로, 북한군, 그 사투리 때문에 공산군으로 오해받아서 미군에게 체포되어 부산 거제리에 있는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과 우리 중국군, 우리 그 당시에는 중공군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우리 맹의순 우리 청년 24살 때 남대문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맹의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북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광야교회를 개척하며 그곳에서 북한군과 공산군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중국군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의 얼굴과 발을 씻어주고 중국말로 시편 23편을 그냥 외워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 2년 사역을 하며 내막염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에도 우리 그 중국 군의 발을 씻어주며 시편 23편을 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8월 20일, 1952년 8월 22일, 그가 8월 11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2일에 부산 보수교회에서 이렇게 그를 추도하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죠.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맹선생, 존경하는 맹선생을 보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 날이지만 그 마지막 한 줄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맹선생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에게 삶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선생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원수들의 목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그 부어주시는 구원의 잔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흘러 넘치든지 그 맹의순이라는 그런 청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침에 그 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군요. 이게 바로 잔이 넘치는 인생 아닙니까? 이 맹의순이라는 이 사람을 가지고 실화 소설이 쓰여집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23편 5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잔이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이 선한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리고 이 평생을 넘어서 이제 영원히 나는 이 선한 목자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우리 성도의 고백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편 6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암송했던 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이 하나님 말씀이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육화되세요. 예. 다윗이 암송을 한 후 약 1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대보다 약 2000년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십자가에. 예. 저와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죠. 신음하며 영원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그 죄의 짐을 벗어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신음하며 그 영원한 영벌입니다. 예,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예, 영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는 우리의 오감으로도 다 반응하게 됩니다. 그 영벌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설명하셨어요. 예. 음부라는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무려 6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영벌 가운데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 아래 지배당하며 예,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예수님 이루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죄를 다 짊어집니다. 저의 생명을 드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양, 저와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양들, 이 어리석은 양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속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시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 시편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시편에 나왔던 인생의 과정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푸른 풀밭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더 편리해 가는데 여러분 영혼은 평안하세요? 네,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년, 60년 전보다 좀 평안하세요? 영혼이? 네. 대답은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편리해지지만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알잖아요. 네. AI가 이렇게 발달해 가는데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더 두려워요. 예.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 십자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냥 사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세요. 예. 밑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한 번만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픈 거는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한 번만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 절대 안 놓으세요. 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벌의 십자가를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시며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는 것이죠. 다 주었다. 왜? 저와 여러분과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그 영벌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을 지납니까? 주중에 청년들을 만나보니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거기서 우리가 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영벌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던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골짜기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를 선하신 주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 우리 지금 혹시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인생에 또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혹시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혼이 흔들린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시편 23편이 정말 다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시편 23편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신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하마.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정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마치 우리 영혼이 죽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무능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영벌의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버리고 내려와봐 라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절대 놓지 아니하세요. 혹시 지금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진로가 막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우리 선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되며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가시밭길 인생은 나 허덕이며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는 나의 무거운 죄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